1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영적 아비인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여주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바울의 마음도 보여줍니다. 아비의 마음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환난은 당연한 것으로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 여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인 줄 믿고 바로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 갔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엄청난 감옥에 갇히는 환난을 당했지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 동안 성경을 강해에서 세운 강론에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에 든든히 서서 성도들의 믿음이 커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극렬하게 바울 사도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도움으로 베레아로 피신했다.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해서 에베소,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는 점을 알고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은 마게도니아 성에 있는 두 번째 도시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점점 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각기 다 서로 사랑이 풍성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교인들끼리 행할 때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 내용, 감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 가운데서,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우리 주의 종들이 친히 자랑하고픈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언급할 때 꼭 3가지 단어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지금 3절, 4절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 두 번째 줄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것을, 임할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바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거리라는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으려고 하면요, 3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자랍니다. 봉사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려고 하면 모든 일을 사랑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곧 오시면 이 고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내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우리들의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소문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감사한 이유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1장 3절과 4절, 1장 10절과 11절 두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늘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요약해 보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좋은 교인들이 있었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는데요, 그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했고요, 풍성한 사랑을 기초해서 믿음 생활을 했고요, 굳건히 소망을 지켰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했으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아시아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그 믿음이 항상 자라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서로 풍성하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더 강조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믿음만큼 사랑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공의의 주님의 재림을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믿음만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으며 항상 종말론적 신앙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다가왔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백성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세상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음으로써 더 굳건한 신앙을 소유하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우리를 연단하게 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1장 6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걸 생각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6절부터 10절까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그분의 크신 영광을 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었으니 주님을 높여드리는 무리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를 박해했던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억울함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도 모두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성도들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실 것이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또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임할 형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한순간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와 친밀해지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기회가 올 때 그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당신이 왜 이런 조건 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걸 물을 때 우리가 먼저 도와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조건적이잖아요. 꾸준히 그 사람에 계속 관심을 가질 때 이상하다,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럴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지 그들이 형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그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원수 앞에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시편 23편 말씀대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더 이상 환난과 수모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나 지금 현재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 간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날을 기다리면서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말론적 삶,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종말론적 삶이란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종말론은 말세론과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종말론적 삶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완성의 영, 성령이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성공 향한 충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착취와 차별을 포기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평화의 왕, 자유와 진리의 영, 성령의 매인 삶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현존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아멘.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들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11절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구구절절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바울은요,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선한 일을 하기 원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원과 믿음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바로 오기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편지를 후에 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아가야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했으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도들도 주 예수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선과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도록 너희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즉 성도들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선과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는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심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굳건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이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서속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1년 반 동안 믿음의 시험에 빠져 있는 자들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